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 그리고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선 27절과 28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4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감기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과 정말 고칠 수 없는 중한 이 병에 걸렸다가 정말 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정도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30절까지 인간의 실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우리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로마 교회 성도들 비록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남아있는 우리의 인간의 이 모습들 그대로 거기에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죄성들, 이 죄의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인간의 적나라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면서 자꾸 누군가의 이야기로만 이렇게 들을 때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그 모든 내용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읽고 듣기 때문에 우리는 이 3장 20절 지나서 3장 21절부터 26절에 주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됐는지를 우리가 감동 없이 우리가 읽을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말 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이 말기 암에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할 때에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동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크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겸손히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돼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비로소 어떻습니까?
그동안 자기 자신도 나름대로 자기의 의를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내려놓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쌓아 올렸던 이 자기 의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자기 의를 쌓아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났던 것.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어떤 우를 범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서 우리 유대인들이 범하는 그 죄를 자기들의 의로 의를 쌓느라고 하나님의 의를 저버렸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있어서 어떨 때는요, 처음 저희 아버님도 착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어떤 그런 거예요. 마치 시골, 물론 저희 할아버지도 시골 교장 선생님이었지만 저희 아버지도 마치 그런 모습인 거예요.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지 않느냐, 착하게 정직하게 사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냐. 오히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안 것이죠. 오늘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에는요 신앙의 핵심적인 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수사 의문문으로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내용이 거기에 27절에서 31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그래서 이렇게 의롭다함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받았는데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다 없다? 없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27절이에요. 또 하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맞습니까?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게 두 번째 질문인 거예요. 마지막 31절에 그렇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믿음이 율법을 파괴하느냐? 아니다. 율법을 오히려 굳게 세운다.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실예를 들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 4장 1절에서 그 마지막 절까지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가 존경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 다윗, 그들도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는 줄 알아? 행위로서? 아니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자랑할 때가 있느냐? 없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인데요, 한번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내용을 함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3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3절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된 줄 아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 역시 그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겨진 바 되었다. 오늘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 도움이 되겠습니다. 1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그돌라오멜과 함께 한 네 왕이 연합국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조카 롯을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 318명의 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서 이 연합군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그리고 식솔들을 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인데 한번 그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9절에서 20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오늘 여기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브라함, 네가 승리한 것 너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야. 오늘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기에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11조를 드리는 의미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11조 드리는 의미가 여기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요 통치권자임을 저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드리는 게 11조인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믿음에 할 때 무엇을 믿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고 왕 되시고 그 통치권을 저는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하면서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한 이 아브라함,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왔잖아요. 그 승리를 하게 된 그 배경에 멜기세덱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 거야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힘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본인도 승리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휩싸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장의 1절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을 어떤 것에서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상급이다. 거기서 이 아브라함은 모든 이 상급, 여기서 전리품들을 갖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하시는 것이 나는 너의 방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연합군이 들어와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인지라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연약해진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시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속자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또 하나의 마음 한구석에 이 빈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 몸에서 날 후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자, 한번 따라와라.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이 무뼈과 같게 하리라. 이러할 때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배경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이 배경이 이 흘러가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 주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의 배경이 바로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은 여러분 여기서 율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한 400년이 지나서 한참 후에 율법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행위로서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은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그 하나의 신뢰로 지금 아브라함을 지금 예로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건이 그냥 팩트 하나만 지식적으로 그냥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지금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바로 여러분의 삶의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믿음의 내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은, 주권과 통치자를 고백하는 사람은 정말 모든 삶의 분야와 영역 가운데 들어가서도 그 자리에서 주대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걸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 바로 그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시대에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지금 대화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여 기뻐하였다. 유대인들이 펄쩍 뛰지 않겠습니까? 내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막 혼란할 때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날, 곧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뭔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것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던 수많은 그의 연약함들, 그 아브라함의 허물들이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끌어올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갖게 된 이 믿음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줄 때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가운데 다시금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세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은 앞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게 된다는 그 앞에는 하나님의 믿으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으신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우리가 너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은혜의 손길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셨는 하나의 모본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뿐인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이 8절에서는 또 하나의 그 예를 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의 예를 또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4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32편의 1절 2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은 시예요.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 시를 지었을까요? 다윗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다윗과 골리앗? 또 여러 좋은 부분들이 많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한 이 다윗. 우리는 대부분 이 다윗을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다윗 역시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 있는 그 지극히 인간의 죄성 가득한 이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다윗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떠한 일을 범하고 이 시를 썼을까요? 자신의 충직한 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죠.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진 모든 악한 생각을 다 모아서 자신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결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전장, 아주 지극히 전장이 심한 맨 앞쪽으로 나가게 해서 요압 장군을 통해서 가서 죽게 만듭니다.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가 죽이는가 하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다윗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의 모든 생각들을 보면은 사악하기 그지없는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자신의 죄를 직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 앞에서 행한 이 모든 일들, 인간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보신 그 내용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가게 해서 깨닫게 하는 이 모습, 여기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려주시 않는 이상, 내가 비록 왕으로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권위가 있고 모든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의 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것도, 어떠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이 불법을 사해 주시고 나의 이 어두운 부분을 가려 주시지 않는 이상 나는 여기서 어떠한 하나님의 이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였지만 언약을 깨뜨린 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간음과 살인의 죄로 넘어졌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행위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이 자신의 이 모습을 철저히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자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또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여기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로마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3장 21절에서 26절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불법의 사하심을 받게 된 것이고 그 죄가 가리워지셨다는 것, 가려지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영적 전쟁 속에서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실족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나 결코 그
대가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치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의롭다 여겨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자랑할 때가 있습니까? 없다예요. 우리가 뭘 자랑하겠느냐 이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 역시 일한 것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심으로 다시금 언약의 백성이 되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일한 것을 자꾸 이 대가로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요,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나중에 일한 것이 없이 맨 마지막에 들어온 이 사람, 그 사람에게 동일한 것을 허락하실 때 자기의 일한 것을 자꾸 드러냅니다. 내가 아침부터 와서 일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도 은혜로 포도원 안으로 불려진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먼저 내가 언제부터 왔는지 이것을 갖고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 했으면서도 우리는 다 똑같이 마지막에 부름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은 삶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자기가 주인 되었던 것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중심이 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자신은 이제 어떤 소유자라기보다는 청직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은사, 나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자라는 것, 그렇게 써야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삶의 중심이 우리 주님이 되실 때에, 그러면서 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되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는 것이고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모든 이 물질의 사용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성도는 그래서 또 하나님 나라에 동참시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게으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동참시켜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또 하나 다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은 변할지라도, 세상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변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니 하면서 붙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내가 지금 나아가는 그 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 제게 주신 언약이 있기에 저는 그 언약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생명의 이 말씀이 내게 주어졌으니 저는 오늘도 그 말씀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이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태도이고 언약 백성의 바른 태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리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알고 오직 그 주님의 언약 붙들고 그 주님만 자랑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삶, 모든 삶 속에서 예수께서 내 삶의 주가 되시는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삶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